우선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금년 1월 첫 주일을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52번째 주일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덧없이 1년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보람있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해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결산의 날이 있고, 하나님과 계산해야 되는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고, 우리 생명의 끝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달려온 날들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장이고, 그 중에 세 가지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오늘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얼마나 남겼느냐 아니면 파묻었느냐, 착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생각하게 하는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을 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달란트 비유는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적인 자,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존재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니버는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책임. 우리는 가끔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못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뉴스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이거는 책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또 5달란트를 남기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고나 노력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직분자들을 인간적으로 속박시키고 구속시키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길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우리 신앙 양심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교두보가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얼마나 남겼다고 하는 자랑도 교만이고, 반대로 장사를 못해서 못 남겼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책임은 자기가 진다고 하는 교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은 내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는 일이지, 성령을
내 도움을 주는 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은 도울 수밖에 없는 자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힘들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순종해서 쓰임받는 삶이 있다면, 여태까지 성령이 감동하고 이끌어서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일하고 사역했다면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성령이 감동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감동과 이끌림에 응답했느냐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라는 말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라는 말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라는 말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내놔야 되는 게 책임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5달란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함께 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때 감동에 순종하고 이끌림에 순종하고 그렇게 쓰임 받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만 물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묻는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땅에 파묻어뒀다, 땅에 파묻어둔 그 행위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묵살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파묻어버린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기분이 좋으니까 당연히 했을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나빠서도 안 했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응답해야 할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응답해야 할 책임은 내가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을 때 생기는 게 책임감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 이웃에게는 사랑과 봉사, 우리 자신에게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삼중적 관계에서 응답해야 된다는 게 아까 니버도 얘기한 거고,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응답해야 할 책임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질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예비하신 칭찬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에서 종의 자세, 여러분들,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2종류의 종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앞에 두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작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는데 자기만 1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주인이 사람 차별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 그 불평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는 걸로 주인에 대한 불평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주인이 같은 종들에게 누구는 5달란트를 누구는 2달란트를 줬을까? 왜 이 사람에게만 1달란트를 맡겼을까? 평소에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들의 능력을 평소에 표시 안 나게 평가했고 능력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 줬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평소에 일 맡겨놓고 일하는 모습을 관찰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시켜봤는데 어떤 종은 지혜 있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미련하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주인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맡긴 주인이 종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안 봤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들에 대해서 일을 맡기고 일하는 모습, 주인에 대한 평가하는 원망과 불평하는 감사하는 그 모든 입술의 말들을 다 주인은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종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인은 일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하는 종들에게는 많은 걸 맡겼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원망 불평하는 종에게는 안 맡길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한 달란트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남들은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되니까 왜 저 사람 많은 달란트, 많은 일을 맡기고 난 왜 이렇게 작은 일을 맡겼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고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 보는 사람 하나를 구해도 그 격리가 일을 잘하는지 성실하게 하는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대처할 수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다 보고 일을 맡기고 사람을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능력은 세상 능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 능력은 말 그대로 일을 펴나갈 수 있는 지식이나 재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주님이 쓰실 때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안 보니까요. 맡겨놓고 탁국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들과 똑같은 종입니다. 그들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주인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대장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다. 26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이 종은 악한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왜 주님이 악하다고 했습니까? 이 종이 살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강도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적 기준으로 악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말은 주인의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대충대충 일 끝내는 불성실한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실한 사람이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변함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주인이 볼 때 열심히 일하고 주인 없으면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은 악한 자이고 게으른 자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앞에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주인 안 듣는 뒷자리 가서는 온갖 주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건 악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으니까 일하지 않고 파묻어 둡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중요한 일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성의 없이 대충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한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은 종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종은 소유권도 없습니다. 자기 의사 결정권도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분별해서 주인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청지기가 종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은 자유의지가 없는 형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종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직분을 맡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아서 마치 기계처럼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누가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자기 교회는 반주자들이나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을 다 교육자들 빼고는 이게 반주자나 이런 다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여태까지 그렇게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는데 잘해도 보상이 없고 못해도 강제력이 없는 데가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일해가지고 그 직분 붙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잘못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요. 잘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보상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종이냐 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종입니다.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종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는 자가 돈 많은 자를 섬기는 시스템입니다.
권세도 그렇고 계급도 그렇고 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된 사람, 교회의 직분자들, 크리스찬들은 있어도 섬겨야 되고 없어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겁니다. 서울시장 하던 아무개가 차량 봉사위원으로 몇 년을 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데예요. 서울시장을 했던 뭘 했던 새빨간 지휘봉을, 견인봉을 들고 나와서 차량 안내를 하는 게 교회에서 있는 일들이고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목에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그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종이 되는 요구를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타자를 위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 일할 때 그 일하는 자세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 일하는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얻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히면 그 미랄은 죽지만, 그러나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천국 복음의 비밀이고 교회 직분자들의 비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요, 이제 우리는 2020년도 새로운 직분들을 이미 여러분들 손에 임명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한 달나틈 받은 자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지내온 날들, 2019년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뭡니까?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는 거죠. 반드시 주인은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 앞에 계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비전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종말론적인, 개인적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에 대한 비전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재능, 직분, 물질, 시간, 생명 다 묻어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살았던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기심과 무관심, 무책임은 성령 역사에 철저하게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나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자는 생각하지 않고 본전만 안 없어지면 된다고 현상 유지만 원해서 단날틀을 땅에 묻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가치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땅을 파고 묻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보면서 왜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을까? 주인의 의도가 도대체 뭔가? 그걸 헤아리고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어서 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사한다고
손해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험입니다. 본전에 얼마든지 손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권면을 수용했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시는 겁니다. 장사는 손해볼 수도 있지만 장사하라고 생각을 주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을 장사하게 한 그분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칭찬 내용, 근본적인 마음과 태도가 주님 앞에서 성실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종의 목표는 인간의 계획과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 받느냐 여부입니다. 내 열심, 내 충성이 아니고 그분이 쓰실 때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충성된 종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책임만 준 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잠도 못 잘 겁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고 속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결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우리 결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종들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주신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